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친숙한 기도문을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반복해서 외워오셨을 텐데, 정작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만 하고 진정한 의미는 놓친 채 지나쳐버린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개인적인 자유 기도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 2000년 전의 구어체라서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관계 회복의 청사진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가지 놀라운 영적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져다주는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물질적 필요만이 아닌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전인적 공급과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넷째로, 용서와 시험에 관한 깊은 영적 통찰과 현실적 적용 방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감동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만 여기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의미와 파급 효과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절대자셨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원어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유대인 아이들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매우 친밀하고 다정한 호칭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빠, 아버지, 아버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감탄하며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며 먼 길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장면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자녀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취업난에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하게 되어서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라면 자녀인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가족들도 모두 더 돈독해졌으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시며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라는 공동체적 의식도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에 담긴 깊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이며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들이 이 땅 위에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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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부정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보고를 할 때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하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험담이나 뒷공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로 가족을 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인 척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저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하면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격려하며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셋째,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가족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워하고,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원한을 품고, 겸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정중히 거절했는데 처음에는 승진해서 밀려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 상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회사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공급하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물질적 필요, 특히 먹을 것에만 국한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물질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차원에서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주기도문이 유일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심리적, 지적, 신체적 필요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단순히 오늘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포함될까요? 첫째,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등이 모두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양식입니다. 둘째, 정서적 양식입니다. 기쁨과 평안, 소망과 위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우리의 정서적 양식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정서적 양식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정서적 양식입니다. 셋째, 관계적 양식입니다. 가족과의 화목, 친구들과의 우정, 직장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이웃들과의 선한 교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 등이 우리의 관계적 양식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관계적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과의 교제도 우리의 관계적 양식입니다. 넷째, 지적 양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판단력 등이 우리의 지적 양식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적 양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신체적 양식입니다. 건강한 몸, 충분한 체력,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휴식과 회복, 좋은 잠, 면역력 강화 등이 우리의 신체적 양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체적 양식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적 능력,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도 모두 일용할 양식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 인내심과 사랑,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심,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 의료진들의 도움도 모두 일용할 양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 가족들과의 화목도 모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단순히 돈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등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려운 시기를 통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이웃들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여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적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인해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를 용서하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며 오늘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용서와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용서에 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배신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용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용서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 같아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작은 거짓말을 하고 겸손하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 만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만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크기를 나타내고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잘못을 나타냅니다. 만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비교적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크기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치유되는 것이고 용서는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인 것처럼 용서도 의지의 결단입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원망과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용서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병들고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셋째,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가도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답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넷째, 용서한다고 해서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경계를 두면서도 마음의 원망과 분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용서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지혜로운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원망과 분노로 살아왔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부분에서 항상 마음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도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으며 결국 그 가족과도 화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가족도 변화되어 나중에는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가까운 기도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히 도덕적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험들이 많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각종 유혹들, 물질주의 문화의 압력,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혼란, 성적 타락의 유혹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들, 경제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한 불안감,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가짜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혼란 등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성문화의 타락, 게임과 인터넷 중독, SNS를 통한 과시욕과 비교의식, 취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자녀 교육과 진로 문제, 노후 대비와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 관계의 갈등 등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점점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소홀히 하며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잦아지고 불건전한 농담이나 험담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된 보고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가정에서도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며 이를 위해 우리 자신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 이웃을 향한 선행,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지적, 신체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전인적인 기도이며 오늘에 집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넷째, 용서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이며 이를 통해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진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이런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암송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진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전인적인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용서와 영적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간증들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